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의 병명을 봐도 일반적인 병은 아니고 오늘날에도 불치병, 난치병 그런 병을 많이 고쳤습니다. 나병, 기머거리, 맹인, 혈루증, 오늘은 이제 중풍병자. 근데 이 중풍병자가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전신이 마비되어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 그저 입만 겨우 숨을 쉴 정도로만 살아있고 온몸 사지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그런 병을 또 번역하기에 어떤 단어가 좋을까 하다가 이 중풍병으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도 중풍병 걸린 사람은 반신불수, 한쪽이 마비가 돼서 걸어는 다녀도 그냥 절뚝거리고 손 하나가 오그라들고 입이 삐뚤어져서 말을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공원 같은 데 가면 새벽에 물론 건강한 사람도 운동하는데 그 중풍병으로 반신불수가 된 사람도 그 막 운동을 합니다. 심심찮게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한대요. 참 건강했을 때 조금 그 병을 좀 건강을 신경 썼더라면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운동할 것인데 저렇게 되고도 어떻게든 좀 그래도 살아보려고 참 운동하는 걸 보면 안타깝다. 이것은 지금의 의학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 속의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기도 힘들고 현재까지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의학 기술은 없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여전히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 어떤 수술을 한다든가 어떤 의료 방법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냥 고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어떤 병을 고치려면 오랜 시간 입원을 하고 약을 투여하고 주사를 투여하고 수술을 하고 그래서 어떤 회복 기간을 거치고 오랜 기간이 지나야 고쳐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단번에 사지가 마비됐더라도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그러면 그냥 벌떡 일어서는 것이고 눈을 뜨라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이 떠져 버리고 안진병이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 심지어 죽은 자도 일어나라 그러면 호흡이 돌아오고 바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병을 고치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단지 그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늘 말했어요. 그 병을 고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게 하고 믿는 그들에게 복음, 진리,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 궁극적 목적이지 어차피 그 병 고쳐놔봐야 그 사람이 1년을 더 살지 2년을 더 살지 영생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한땅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제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러게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이 수일이란 것은 어느 기점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끝에 우리 앞전 시간에 배운 나병을 고친 때로부터 며칠 뒤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시상은 이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집이 없고 이 집은 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 집, 그 집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주로 병을 고치기 위하고 귀신을 에게서 해방되기 위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든지 방에 가득 차고 마당에 가득 차고 그다음에 문까지 길거리까지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를 말씀하셨다. 이 도, 길도자입니다. 길, 진리,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시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음식 맛있다고 소문난 식당 앞에 가면 그냥 번호표를 들고 뭐 1시간도 기다리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리 맛있다고 1시간을 떼약볕에서 기다리냐.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맛있으나 맛없으나 배 부르면 그것인데 저는 절대 기다리는 걸 싫어합니다. 아무리 맛있다고 소문이 나도. 저는 어릴 때부터도 그랬지만 저는 질보다 양입니다. 맛없어도 양이 많으면 배가 부르면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식당도 그렇고 병원도 잘 고친다고 소문나면 얼마나 그 병원이 막 사람들이 뭐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병원에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서울 쪽 병원들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소문이 나버렸어. 병자를 다 고치신다, 귀신 다 쫓아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보기에는 태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건강한 사람보다는 어떻게든 병을 고치기 위한 그런 사람이 더 많았지 않냐.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지금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를 4사람. 이 4사람이 친구인지 가족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원어적으로는 가족이 아니고 친구들로 봅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자기 아픈 친한 친구를 이제 메워 가지고 왔다. 사지가 완전히 마비됐기 때문에 이제 들것에 이제 메워 가지고 4사람이 딱 한 기씩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아마 처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좀 비켜주세요. 여기 응급환자가 있으면 좀 우리도 지나갑시다 했지만 그 사람들이 나도 아파서 왔습니다. 당신 자리 내줄 수 없습니다. 뒤에 가서 줄 서세요 하고 그랬을 거예요. 매정한 사람들이죠. 어떤 교회에서도 그랬다고 그래요. 처음 나온 새신자가 이제 안내위원이 이제 해서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나중원 권사님이 거기 내 자리니까 빨리 비키라고. 얼마나 그 무안스럽습니까? 새로 오셨으면 그분을 우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권사님이 거긴 내 자리니까 빨리 다른 자리로 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아마 기분 나빠서 예배도 안 드리고 가버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그래요. 사람들 너무 많아서 나 좀 예수님 앞으로 빨리 가서 이 사지 마비된 이 병을 고쳐야 됩니다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내 친구들 아마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왔어요. 그러나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아무리 소리쳐봐야 예수님이 올 리도 없고. 아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친구야, 미안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제는 넌 아무래도 내 팔자가 그러니 어쩔 수 없잖아. 여기서 있다가 예수님이 혹이나 나중에 다 고치고 너 순서 오면 너 살고, 안 오면 너 포기해라. 아마 그럴 법도 한데 이 내 친구는 그러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찾아보자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래, 지붕으로 올라가자. 이런 얼마나 기발한 생각이에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지붕을 뜯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제 이렇게 맞배 지붕으로 돼 있어서 뜯기가 어렵지만은 그 중동 지역의 그 집은 지붕이 옥상 슬라브 집처럼 평평한 거예요. 그 나무로만 이렇게 돼 있고, 고개는 평평하게 거기에다 이제 먼저는 집을 덮고 그 위에 진흙을 이제 발라놓은 것이 그들 지방의 지붕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갈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집의 구조가 우기가 평평하잖아요. 그런 나무로 가리장을 대고 이제 집이나 풀로 덮고 그 위에 진흙으로 발라서 이제 비가 와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 그런 구조니까 조그만 흙 뜯어내고 나무나 풀 건져내고 하면 이런 식으로 환자를 이제 내 귀에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릴 수 있었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친구를 데려가겠다는 그 친구들의 우정, 열정, 헌신, 이것이 빛을 발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기막힌 광경을 설교하다 말고 처음에는 흙먼지가 떨어지더니 구멍이 뚫리더니 거기서 상이 내려지고 그 안에 병자가 내려온 걸 봤어요. 설교도 중단되고 사람들도 다 봤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흙먼지를 뒤집어 썼을 거예요. 그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죠. 여기서 그들은 내 친구들의 그 아까만 들어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와서 지붕을 뚫고 내렸던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참 너 복도 많다. 어떻게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많이 두었느냐. 그러면서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키가 작다든가 나이가 작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고 병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 병이 너무 깊이 들어서 참 연약한 자야. 그러면서 병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먼저 제사함을 말했어요. 여기서 보듯이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절대로 병 고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병을 고칠 때마다 항상 당부한 말이 있었어요. 절대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소문내지 말라. 너 병을 내가 고쳤다 절대 어디 가서 말하거나 소문내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소문을 많이 내서 많은 사람 오면 좋겠는데, 아까 소문을 내서 많은 사람이 와버리면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쭉 다음 장에 가면 더 소문이 나보니까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산이나 들판에 가셔서 이제 있으니까 고리 또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한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이고, 목적은 아까 말한 대로 도, 진리,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이 사람이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 죄가 깨끗하여졌느냐, 죄를 사함 받았다, 이렇게 영혼의 축복, 이것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됐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 말을 하니까 실상 그 자리에는 누구도 있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든 트집 잡으려는 성전에서 보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그 자리에서 눈을 부라리고 혹시 뭔 흠 잡을 것, 트집 잡을 것, 그것을 보고 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죄사함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말을 예수께서 해버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인 줄 모르잖아요. 어떻게 저가 하나님 행세를 하느냐고 말이죠. 죄사함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자기가 죄를 산다고 이것을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는 그 중풍병자에게 말했습니다.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가 이때까지 의지했던 그 침상, 그걸 너는 일어나서, 지금 사지가 완전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데 일어나서 내가 이제까지 누웠던 그 상을 가지고 너희 집으로 가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미 중풍병이 고쳐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곧장 일어나서 바로 이제까지 아마 몇 년이란 말은 없었지만 오랜 기간 전혀 호흡 외에는 할 수 없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이때까지 누웠던 그 침상을 손에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씩씩하게 두 발로 활기차게 걸어 나갑니다. 그러자 그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사람 다 아는 사람인데 오랫동안 그 사지가 마비된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건강하게 나가니까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오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적의 조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첫째는 내 친구들의 헌신과 또 예수님께만 나가면 무조건 낫는다는 그 믿음. 아마 그 믿음이 부족했더라면 가서 장애물 만나면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법도 한데, 그 예수님께 가면 내 친구는 낫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친구를 데려가겠기에 그들은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감동을 줬던 거예요. 그 내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병이 고쳐진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있었어요. 가나안은 이방 땅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우리 집에 어린 딸이
귀신 들려 불쌍합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못 고쳐준다. 나는 내 민족, 내 선택한 민족에게 왔지 너희같이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나중에는 떡을 개에게 던질 수 없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렇게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물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 딸에게 좀 주면 안 될까요?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여인의 딸을 내 딸아 안심하고 가라. 내 딸이 이미 나았느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의 기도를 힘입어서 병도 낫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또 그도 말했어요. 내 집에 내 하인이 한 명 있는데, 늙은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으니 고쳐주세요. 본인이 오지 않고 그 백부장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하인을 고쳐준 역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내 친구처럼 달려들어서 우리가 함께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협력해서 그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꼭 돌봐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내 친구 같은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늘 위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내 친구들은 어쩌면 물질적 손해를 나중에 감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남의 지붕 뜯어버렸으니 그거 어쩌면은 복구 비용이 아마 주인이 내놓으라고 그랬으면 내놔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친구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이 비용을 나중에 들더라도 친구를 낫게 하는 그 믿음, 우리를 또 그랬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때는 좀 아낌없이 우리가 물질이 좀 들어도 여러분 그것을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전도하려면 좀 비용이 들어가야 돼. 말로만 해서 그냥 교회 나오세요 한 것보다는 뭐라도 하나 사들고 가서 또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또 때로는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면서 친구와 믿음과 그들의 열정 때문에 친구가 건강해지고 우리 주님도 그들의, 내 친구들의 믿음을 감동받은 이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도 꼭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